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10년 정도 투자하는 시간인데요.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만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어느 교수의 논문에 인용되었던 용어인데 그 세계적인 작가죠.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1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시기나 환경도 잘 맞아야 되고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시간의 양보다는 이 몰입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게임으로 경쟁하는 e스포츠가 지금 되게 인기인데요. 지난 아시안 게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게임 종목이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한국이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작년에 그 롤드컵 세계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요. 한국이 7년 만에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이 롤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의 약자입니다. 팀당 5명이고 이 5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전략을 짜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 한국의 페이커라고 하는 선수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 페이커가 소속된 팀이 T1이라고 하는 팀이거든요. 방송 중에 그 T1 멤버들과 이렇게 좀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이 롤 게임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한국에 롤 게임이 10팀이 있대요. 그럼 팀당 5명이니까 한국에서 롤 게임 선수가 되려면 50명 안에 들어야 돼요. 굉장히 취업의 문이 좁죠. 롤 게임 선수 대부분이 10대라는 거예요, 10대. 그 롤 게임 하게 되면 이제 그 레벨이 있는데 그 최고 레벨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롤 게임 선수가 중학교 때 그 최고 레벨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1의 한 선수가 이 최고 레벨에 도달하는데 10,000게임 정도 했대요. 10,000게임. 게임당 한 30분 하면 5천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5천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롤 게임 선수가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되기 전에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롤 게임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롤 게임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롤 게임 선수가 돼서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또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 분야에서 이 전문가 어느 정도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의 비유의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서 서기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서기관이 등장하죠. 서기관 율법을 필사하거나 율법을 해석했던 전문가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반대했던 대표적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수식어가 붙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가르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고 묻거든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천국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천국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제자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씩 그 의미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천국의 제자된이라고 말해 이 제자라는 이 단어가
이 훈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가르치는 전문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사람을 훈련하기, 구약의 사람, 신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이다. 새 것과 옛 것은 뭘 의미하냐면 쉽게 말하면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신약에 대한 이해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구약에 의미하는 바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의 문제점은 뭡니까? 서기관은 구약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자였습니다.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았지만 구약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신약,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어요. 서기관은 창고에서 옛것만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구약의 성취로서의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했기 때문에 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다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고 바울이 이제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로 온 유대인이고 이런 차원에서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이스라엘 외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온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 있죠.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뛰어난 율법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평신도가 구약학자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이 구약의 맥을 짚어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 모세, 그다음에 뭐 다윗, 솔로몬 이걸 쭉 언급해가면서 설교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언급하는데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은 메시아를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신약시대 여기 보면 너희라고 표현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구약의 내용이 뭔지를 다 이해하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거든요. 그 싱클레어 페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바울이 왜 스데반을 죽였는지를 설명할 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에게 어떻게 보면 진리를 묻는 겸손함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 그의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대한 질투와 시기, 탐욕 때문에 탐욕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했던 모습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근데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 왜 이상하냐면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 당시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자인 바울은 스데반을 박해하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 지금 배운 대로 지금 행동한 게 아니고 자기의 지나친 열심과 탐욕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바울은 스데반을 본받는 삶을 따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미 최고의 랍비로부터 율법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구약에 갇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율법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스데반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읽으면서 구약에 의미하는 바, 신약에 의미하는 바, 그리고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전 영역에서 깊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의 영역도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하죠. 구약 신약을 통독한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을 맥을 이어가면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면 6년 정도 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 큐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를 한번 할게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통독해요. 그러면 6년 하면 6번 통독하죠. 6년 동안 6번 통독하는 것보다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큐티하는 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큐티하는 것보다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 성경 연구가 더 효과적이에요.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 성경 100독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려면 매일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야 되죠. 성경 연구를 하려면 하루에 3-4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야 돼요. 통독보다는 큐티보다는 성경 연구가 더 많은 시간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일 3-4시간씩 여러분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성경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많이 권면하는 게 큐티와 통독을 같이 하는 거죠. 아침에 큐티하고 자기 전에 통독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보완하니까, 그러면서 좀 더 우리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성경 개관이나 성경 전체 맥을 다루는 어떤 책이나 영상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묵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께서 자기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찾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도구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지,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면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어도 여러분 10분, 30분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교회를 이제 다니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이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싫어하시고 반대하셔서 제가 몰래 다녔거든요. 뭐 몰래 다니니까 성경책을 마음껏 읽을 수가 없어서 전에 한번 간증해 드렸는데, 저희 집에 단독주택이어가지고 이제 마당에 있는 그 창고랑 그 옆에 퍼세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 창고가 이쪽에 폐유지 놓는 창고인데 거기 이제 폐유지 사이에 성경책을 숨겨놓고 성경책 읽고 싶을 때 이제 나가서 창고에서 성경책 꺼내서 그 화장실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통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집 안에 화장실 누군가 사용할 때 밖에 나가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자주 읽으면 계속 밖에만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걸릴 수 있잖아요. 왜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안 두고 밖에 가지?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안에도 가고 밖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자주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하잖아요. 성경책 읽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성경 암송 카드가 있었거든요. 암송 카드는 뭐 통독하기는 어려운데 암송 카드는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숨기가 쉽잖아요. 작으니까. 제가 그 암송 카드를 읽고 암송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최선의 상황인 거죠. 선택인 거죠. 그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몇 구절, 중요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했던 것이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냈던 저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대학 때 뭐 자유롭게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워낙 이제 바쁘니까 뭐 새벽 예배 나가기도 하고 새벽에 못 갈 때는 뭐 큐티 하고 출근하기도 하고 또 퇴근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말씀 묵상 성경 통독하다 자기도 했는데 너무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일정이 빡빡하니까 시간을 어떻게든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한 게 내가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탈 때는 묵상하는 시간이다. 묵상하는 시간이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우선을 정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차가 생겨서 운전하게 될 때 내가 운전할 때는 내가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다. 제가 그렇게 우선을 정하면 때로는 뭐 아침 저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이 시간을 정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면 더 풍성히 할 수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짜투리 시간에 묵상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을 훈련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곳간은 식량이나 어떤 재료들을 이제 보관하는 장소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명절 때 그 시골에 집에 가게 되면 이 곳간이 있었어요. 이 현대의 집들은 곳간이 없잖아요. 수납장이 이제 많으니까 수납장이 일종의 이제 곳간 역할을 하는데 이 시골 집들은 이런 수납장이 없다 보니까 보통 곳간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어떤 음식의 재료들을 거기에 이제 놓거든요. 명절 때 가게 되면 명절 준비에 필요한 식품 재료나 도구들을 꺼내 가지고 이제 명절을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꺼내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올 때 두 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는 훈련. 첫 번째는 뭐냐면 묵상의 단계예요. 묵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시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 의인의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정의할 때 이 묵상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 단어가 이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보통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 자기 손에 쥐어졌지 그 시대 전에는 자기 손에 가정에 성경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읊조릴 수 있습니까? 들었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외워야 암송해야만 읊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여러분 되새긴다는 표현을 묵상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소가 풀을 잔뜩 먹고 나서 천천히 다시 꺼내서 위에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묵상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합니까? 묵상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되새김질 해요. 뭔가는 되새김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생각들을 자꾸 되새김질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삶에 염려가 많죠. 근심 걱정이 많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 손에 쥐어지기 전에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암송하고 자꾸 마음에 담아서 그걸 자꾸 꺼내서 되새기는 그런 그런 훈련을 했다면 이미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굳이 말씀을 외우지 않아도 성경을 펼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안 하면 성경이 없던 시대보다 묵상의 관점에서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어와나 제가 강조했죠.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와나 프로그램은 막 게임도 막 하면서 그리고 교사당 아이 몇 명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점검해 주거든요. 암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예요. 제가 앞에도 저에 대한 간증했잖아요.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없을 때 그 암송 카드를 제가 들고 읽고 묵상했던 거 저는 굉장히 저한테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전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청소년 시절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 활동했던 아이들이 다 떠나거든요. 왜 떠납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여러분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그 말씀이 막 마음에 새겨지나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 암송이 지금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한국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한센병을 걸린 분들을 격리하는 섬인데요. 그 안에 이제 신앙 공동체가 있거든요.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뭐 손가락, 발가락, 코, 귀 이게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얼굴랑 몸에 이 장애를 입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신앙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요. 얼굴이 너무 밝고 빛나요. 근데 그분들이 함께 막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특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성경 암송을 하는데 그때 같이 시범을 보이거든요. 몇 장 암송하니까 막 그 모였던 분이 줄줄이 맞춰서 암송을 줄줄 나와요. 여러분 섬에 격리되어서 어떻게 보면 몸과 얼굴에 장애가 있고 굉장히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 얼굴 밝고 빛나요.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수시로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많이 반성했어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결핍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걸 아쉬워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하나인 철로 역정을 쓴 그 존 버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존 버녀는 젊은 시절에 좀 뭐라 할까요? 놀았어요. 방탕했어요. 그리고 또 그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아버지도 그랬고 본인도 무슨 일이냐면 구두 수선하거나 그 생활 여러 가지 필요한 뭐 주전자 이런 거 땜질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을 하는데 이 존 버년이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영국은 국교회만 오늘 말하는 성공회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회를 아닌 사람들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제 존 버년은 가슴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정부의 눈을 피해서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감옥에 한 2번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12년 이상이나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12년 이상 동안 성경책 그리고 뭐 책 한 권 들고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여러분 철로 역정은 성경 이외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이 자기 평생에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고백했거든요.
찰스 스펄전이 존 버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몸, 존 버년의 몸이겠죠. 어디를 바늘로 찔러도 그의 피에서는 성경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의 몸 어디를 바늘로 찔러도 그의 피에서는 성경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가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을 제외한 가장 영향력 있는 철로역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겼다는 거예요. 성도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 묵상의 은혜가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꺼내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살아내고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고 말할 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면 이렇게 비유해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근데 이 당시 거울이 오늘날 유리거울이 아니고 청동거울이잖아요. 청동거울은 여러분 박물관 가서 보시면 잘 안 보이거든요.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 차이로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비유 말하면 옛것만 꺼내온 사람이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새것과 옛것을 함께 꺼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묘사할 때 25절을 보면 그냥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뭘 말할까요? 구약의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구약의 율법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그 자는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하라는 단어 자체가 실천을 내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기억 속으로 마음 속에서 말씀을 꺼내는 그것도 묵상이지만 꺼낸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묵상입니다. 그래서 또 묵상을 정의할 때 묵상이 기도고 묵상이 삶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왜 그렇습니까? 묵상 안에 실천과 기도가 내포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묵상한 대로 다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묵상을 깊이 있게 하는 훈련도 계속 필요하고 또 묵상을 살아내는데도 훈련이 좀 필요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다 살아내서 이걸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설교자가 살아낸 것만 설교하면 설교 중에 많은 또 어떤 부분은 설교 못하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씨름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적용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님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속 훈련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훈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묵상은 자기 삶을 말씀에 던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묵상은 자기 삶을 말씀에 던지는 것이다. 것이다.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을 듣고 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걸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30절 보면 바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매일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삶을 던질 것인지, 상황 속에 우리 삶을 던질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삶을 던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고, 그냥 상황 속에 우리 삶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자기 삶을 던지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담은 찬양이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을 던지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삶을 던지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베드로가 처했던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삶을 던질 것인지, 그냥 상황 속에 자기 삶을 던질 것인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삶을 던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번을 향했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 그의 몸 어디를 바늘로 찔러도 그의 피에서는 성경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찔러도 말씀의 은혜가, 묵상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묵상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 이 묵상의 은혜가 우리 자녀 가운데 흘러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거슬러 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